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욥의 참 친구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새벽 기도도 이 욥기 본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욥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욥에게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사실 욥기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또 빌닷, 그리고 소발, 마지막 이름은 조금 이상하죠. 소발이 세 번째 친구인데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이제 욥에게 더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멀리서 찾아왔고요. 그리고 욥이 너무나 비참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슬퍼해준 좋은 친구들입니다. 아주 멀리서 이들은 찾아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떨어져 사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고 2장 11절에 돼 있고요. 멀리서 이들이 다가오면서 그 제 위에 앉아있는 욥을 봤어요. 욥이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를 또 잃었으니까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플까요? 그리고 사탄이 더 돌을 높여서 욥의 몸을 머리 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도록, 그래서 욥이 너무 괴로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됐다. 그러니까 질그릇 아마 깨어진 조각으로 몸을 긁으니까 피가 막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말이죠. 그냥 옛날 그 욥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일제히 소리질러 울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어줄 수 있는 친구. 장례식에 가서도 친구를 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울었고요. 그리고 그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이 겉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 위에도 이제 재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2장 13절에 하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아마 먹지도 않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욥이 너무 비참하니까 자기들도 조금 동참하고 싶어서 7일 동안 같이 땅에 있었고, 한마디도 이제 처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처참하니까 위로의 말을 해줄 말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 결국 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욥에게 고통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의인이 이렇게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상을 주고 악인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워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아주 큰 재앙을 당한 것은 욥이 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욥에게 자꾸 그걸 타일러서 회개하라고 자꾸 하니까 욥이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위로를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설교 제목이 욥의 참 친구인데요. 이만한 친구도 참 있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좋은 친구도 완전한 친구는 될 수가 없었다. 이 정도의 친구도 완전한 친구는 못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일주일간 같이 옆에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완전한 친구가 되지 못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대신에 그 앞에 2장 중간쯤 보면 아내도 나요. 아내. 네, 아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아내가 욥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내가 못 돼주는 거예요. 뭐 친구 같은 아내가 좋은 아내에 속한다는 우리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만은 형편이 좋을 때는 아마 좋은 아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특히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재앙으로 7 아들과 3 딸이 한 날에 사고로 그냥 가니까 이 아내가 뭐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내가 욥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하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2장에 보면 이 아내가 욥에게 그 질그릇으로 종기를 팍 끓고 있는 그 욥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 아내가 욥을 사랑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잃은 그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이 아내가 마음의 원망과 정말 이 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대해서 이 아내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가 하나님이 거두셨을 뿐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내는 동의가 안 됐던 겁니다.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결국은 가시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한이 맺힌 말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아내의 고통도 조금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편한테 죽어라.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천사의 역할을 하고 때때로 사탄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대답이다. 바로 조금 뒤에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하니까 또 베드로가 금방 달라졌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막 나무라듯이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말이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씩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주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고백, 정말 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받을 만큼 그랬던 베드로가 말이죠. 한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마귀의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는 사람이 됐다. 사탄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말이죠. 평소에는 이 아내가 아마 욥을 잘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 순간에 정말 사탄의 도구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자고 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주장한 바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면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믿고 지금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승리한다고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 아주 악한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욕되게 하고 우리가 평소에 경건하게 믿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가치 없는 거다. 막 하나님이 막 좋은 걸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하는 그냥 번지르르한 말일 뿐이다. 그걸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그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경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 사탄의 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사탄을 이기는 거네. 욥이 이 고난을 당했어도 악한 말을 뱉지 않고 지금 아내가 마지막으로 격동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격동을 해요. 사탄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순간은 이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죽으라고 아주 충동하는 거죠. 격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욥이 잘 넘어갔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지키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결국 이 격동을 이기면 승리한 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욕할 만한 그 상황을 만들어줘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이제 나중에 저 뒤에 42장 쭉 하면 이제 하나님이 갑절로 다 갚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죄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지만 결국 참 친구가 되지 못하고 아마 평소에는 욥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의해주고 같이 지원해줬던 이 아내도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은 이게 사탄의 도구 역할까지 하고 이런 처참한 상황에 정말 욥은 외롭죠. 외로운데 욥에게는 참 친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욥의 친구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저는 오늘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 되신 것 짤막하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욥의 하나님과의 우정을 보는데요. 욥기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랬어요. 이게 옛날 번역인데요. 개역 한글.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이 우정을 잃어버렸어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번 번역에는 내가 원기 왕성한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게 뜻밖이어서 원어도 다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원어 우정이라는 말에 소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소드. 옆에 제가 뜻을 동행, 의논, 우정, 친밀, 비밀을 나눔. 그러니까 아주 친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아주 서로 가깝고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뜻이 이 소드라는 말 안에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기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게 시엇, 우리로 치면 시엇이고 영어의 S에 해당되고요. 점 찍히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된 게 오라는 그 모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역처럼 보이는 게 디귿 발음, 디귿 발음, 영어로 D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읽어서 소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소드. 여기 바로 우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정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의논하시고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이 나의 장막 위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옛날에 번역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우리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이 소드라는 말이 다윗의 고백에도 나와요. 다윗의 고백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때 이제 이 친구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여기에 의논했다, 같이 교제했다, 이 말이 소드예요. 여기 문맥도 다 친구죠. 소드가 바로 친구와 같이 의논하는 거, 친구와 같이 아주 깊은 이야기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소드, 우정이라는 뜻도 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의논하면서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제가 친구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러 왔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하고 친구다 이 말입니다. 친구 사이니까 이런 것까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다윗은 이제 사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을 썼는데요. 지금 욥이 하나님의 우정이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친구 되심을 나타내셨는지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지금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 사탄 앞에서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두루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을 봤느냐, 봤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없다. 말하자면 욥을 칭찬하면서 자랑하신 거죠. 그죠? 욥을 칭찬하면서 자랑했다. 욥을 기뻐하고 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진짜 우정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의 우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죠. 앞에서는 이렇게 칭송을 하는 것 같다가도 뒤에 가서는 비판을 하고,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친구예요. 앞에서는 친구 같은데 뒤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 이게 가짜 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에요. 하나님이 평소에 욥을 얼마나 직접 칭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욥을 칭찬하고 욥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없는 곳에서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없는 데서 칭찬해 주는 친구, 그죠? 없는 데서 뭐 흉을 보고 말이죠. 또 막 억지로라도 막 흠을 찾아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없는 곳에서 서로를 칭찬해 주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진짜 친구가 된다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우위가 나타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욥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도모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탄에게 격동돼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후달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탄은 굉장히 악한 뜻으로 도전하고
아주 격동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욥의 축복을 거두고 욥에게 어려움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욥의 경건은 그렇게 상받을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경건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실 만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사탄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도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인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발끈해가지고 아니야 하면 내가 증명해야지 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 주제가 되시겠어요? 사탄은 그렇게 아주 얄팍하게 그러나 굉장히 강교하게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그 사탄의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허락할 때는 반드시 욥에게 좋은 결과가 결국 맺어지고 욥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욥이 나중에 유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유익이 없이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앞에서는 나를 기쁘게 하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나에게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가게 하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즐기자 하고 같이 이게 재밌다고 하고 안 가야 될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짜 친구입니다. 가짜 친구.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떠냐? 내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충성된 친구의, 그죠? 충성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그게 진짜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사람, 이것이 이제 친구다 이 말입니다. 또 잠언 27장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사람들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충성된 근고를 안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충성된 근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친구에게도 결국은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이제 친구의 충고에 대해서 성경이 좀 말한다고 해서 널 충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해야지. 이게 그냥 일상이 되면은 친구가 다 없어져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는 친구한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뭐 부족한 점 자꾸 말해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친구가 아무도 마음이 상해서 가까이 있을 친구 없습니다. 우리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정말 때에 맞게 그리고 잘 준비해서 그렇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상시켜야지 상대방을 퇴보시키면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의 대화,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향상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있으면서 시간이나 죽이고 같이 있으면서 더 어떤 안 좋은 길로 자꾸 가는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광채가 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철은 날카로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준 고난이 얼마나 이 날카롭습니까? 막 칼로 베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이게 거칩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욥은 태양처럼 빛납니다. 이걸로 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욥이 나와요. 이 신앙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욥의 이 엄청난 고난이 말이죠. 욥을 굉장히 높이 올린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진짜 막 뼈가 꺾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진정으로 유익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복되게 만드는 이러한 충성된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나중에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 자신도 이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결국은 이것은 나를 순금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말이죠. 욥의 고백이 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연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처럼 이 영광 연단의 용광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이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고 이 세상 금보다 더 귀하다. 결국은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후에 정말 욥을 보면요, 욥의 이 신앙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하고 고백이 나옵니다. 입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 이제는 눈으로 주. 그러니까 욥이 이 시련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말이죠. 이게 정말 나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확실한 이해가 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통과할 때는 괴롭겠죠. 욥도 괴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말도 했어요. 사실은 조금 선을 이게 넘나들면서 불평이 나올 말락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괴로운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욥은 굉장히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뭔가 연단하고 빚으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이 쑥 나올 수 있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막 지나면서 나중에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다, 심하다, 가혹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나 충성되시기 때문에 정말 그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 아픈 주사를 놓을 수 있고 그 아픈 훈련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우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네가 나중에 산다. 이것이 있어야지 네가 나중에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만 너가 나중에 그렇게 존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충성된 친구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친구냐 하면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시는 그런 참 좋은 친구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욥기 끝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시간이 다 끝나고 욥기 42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욥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괴롭히게 된 결국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가가 소발에게 하나님이 너들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말한 것은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욥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잘못된 그 충고를 해서 마음을 괴롭혔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정죄하던 그 상처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싸매어 주시면서 욥을 높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순양과 숫소를 가지고 가서 욥에게 제발 욥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주시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용서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친구들이 그 괴로운 사람을 못을 박았잖아요. 그 고통하는 사람을 도와준답시고는 자기들의 짧은 지식으로 말이죠 판단해가지고 빨리 회개하라고, 진짜 이거 회개할 것이 없다고 보니까 진짜 나쁜 악인이네 하고 막 얼마나 그 상처를 더 줬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그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면서 욥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욥을 실제로 공경에서 돌이켜 이제 복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죠. 위로를 주실 때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서 이 금부치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금부치를 하나씩 줘서 이제 다시 다시 종잣돈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양을 몇 마리 키웠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니까 금방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새 나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면 금방 붙습니다. 하나님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고기도 못 먹는다고 막 불평하니까 내일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그냥 이 바람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리 떼를 몰고 와가지고 무릎까지 쌓일 만큼 메뚜리 떼가 땅에 깔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 성이 그 에워싸였을 때 말이죠. 막 굶고 이러니까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일 모든 게 정상된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데 내일 무슨 이 모든 가격이 정상화되고 먹을 게 생기고 이게 무슨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사람은 밟혀 죽겠어요. 그 수많은 양식을 적군들이 다 놓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양식을 가지러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사람은 깔려 죽었어요.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해요. 지금 이 금고리 뭐 몇 개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막 불어나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이 1장에서도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모든 면에서 갑절이 됩니다. 갑절이. 이 순식간에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까지 막 태어나는데 잃었던 아들 7과 딸 3이 또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2배로 다 되고요. 재산은. 자식은 그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자식은 왜 2배로 안 늘어나고 지금 여기 그대로 7명 아들 3명의 딸만 줬느냐. 그것은 앞에 간 자식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서 나중에 천국에 또 만나니까 그 자식들 이미 있고 또 여기 더 주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식도 2배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섬세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딸 3을 줬는데요. 딸 이름까지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14절에 42장 14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름까지 했느냐?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아기 때부터 귀엽고 예뻤겠죠. 그리고 자라서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욥이 험한 일을 많이 겪고 큰 고통도 겪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예쁜 딸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을 보면 마음이 다 이렇게 녹아서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나 아니면 뭐 손주들이라든지 아주 귀여운 그 손들이 나서 아주 예쁘고 재롱을 들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귀여운 또는 아름다운 딸들을 주셔가지고 욥에게 위로를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그런 자녀들과 함께 장수를 하고 살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욥의 명예를 높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친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친구신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동료들, 이웃을 향해서 좋은 친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